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랑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거랑 또 나누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도가 진리를 정말 깨닫고 깨닫는 깊이도 아주 탁월하고 만약에 수준으로 한다면 100이라는 수준의 그 이상의 완전한 그 진리를 깨달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의도했던 그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해도 내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뭐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그렇게 있는 거랑 요걸 내가 글로 쓰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또 말해서 또 이렇게 소통하는 거랑 또 소통해서도 얻게 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진리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성장이 필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온땅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맨 처음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온땅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문 닫으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목사니까, 개척한 목사니까. 그래서 초창기는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또 막 신경도 많이 쓰고, 이게 또 안 되면은, 그러면 그냥 접고 나는 그냥 딴 일 준비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기타 등등 고민 많이 했는데, 교회 이전하고 여러 성도님 만나뵈면서, 온땅교회가 성장하고 이게 발전해 가는 거는, 이게 온땅교회만의 어떤 개인적인 교회의 문제나 선생님 목사의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받은 성도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거는 그 진리의 문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자유롭고 제가 자유로우면서도 또 이제 저처럼 고민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고민과 함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지체들과 성도님들의 그 고민들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또 바깥에서 흘러가는 과정들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서만 경험되는 진리만으로는 또 그러니까 그 진리가 불충분하지서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 혼자 못 산다는 거, 그렇죠? 하나 관계 안에서 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냐. 율법적인 교회는 그때 의도적으로 만들고 어떤 그 반대 급부를 위해서 관계를 맺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 관계 자체를 파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냥 이 비유 18강인데요. 지난 17강 들으셨어요? 듣지는 못하고 온 거 보셨어요? 7강이 뭐였죠? 그 과부의 원한. 예, 봤어요. 과부의 원한 과부가 갖고 있는 그 원한의 본질은 남편 없는 거죠. 네. 첫 번째 남편은 죽었고요.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은 죽었는데 두 번째 남편, 소위 말해 진리라는 나한테 씨를 건네줄 그 남편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원한, 갈망.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든 것이 이제 밧세바랑 다말이란 두 여인의 그 행위. 한 여인은 적극적으로 간통을 한 거고, 한 여인은 당한 거죠. 네. 근데 두 여인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그 두 번째 남편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게 성도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행위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씨를 받고 그 은혜라는 진리라는 생명을 잉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과 또 관련된 게 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오늘 좀 서론적인 좀 이야기인데요. 서론적인 본문은 다 대충 아시죠? 길지만 네. 그 땅이 4개 있어요. 4개.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땅이죠? 사절이죠. 길가. 예. 길가는 뭐가 먹었어요? 새. 두 번째는 흙. 얇은 흙.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요. 타서 말랐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 기운이 없어서 가시가 막았고.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4종류가 있다. 좋은 밭이 되자. 이게 기본적인 흐름인데
이 네 개의 밭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앞에 그 길가, 그 다음에 얇은 흙, 그 다음에 가시,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요. 그 그 세 개의 이 밭이 결국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꼭 맞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유추가 가능하냐면 어쨌든 복음은 네 개로 전달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어디죠? 그 어디냐? 맨 처음 거기 동산, 에덴 동산 네 개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네 개로 흘러가는데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이제 선언된 복음서고, 마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선언된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로마인들, 이방인들 향해서 선언된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온 우주의 교회를 향해서 선언된 복음서죠. 그러니까 마치 앞에 있는 가시떨기는 마태복음의 느낌이 들고,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유추만 해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돌밭, 흙이 얇은 거는 이제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어떤 인간의 인본주의적 강팍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 그 속에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진다. 그 내용들을 하고요. 그런 틀로 이제 움직여지고 가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선지식이 있으시면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 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허락된 자들에게만 이해시키려고. 결론으로요. 그러면 허락이 뭐냐? 이게 디도미예요. 디도미는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디도미 한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머리를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허락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디도미는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거. 허락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디도미를 허락으로 번역된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건네주다, 넘겨주다, 주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들에게, 넘겨진 자들에게만 이해되는 거죠. 천국 복음은 그 하나님이 넘겨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자들에게만, 건네받은 자들에게만 그랬고요. 그 다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가 뭐가 있는 거죠? 허락이. 없는 자는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니, 이 12절에서는 무릇 있는 자, 12절에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 넘겨준 자, 넘김을 받은 자. 없는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겨짐을 받은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라 그랬잖아요. 말이 좀 안 되시죠? 없는 자가 없는데, 없는 자가 있는 거는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셔요? 없는 자는 없는데, 없는 자인데, 없는 자가 있는 게 있대요. 그 없는 자에게 있는 건 뭐냐? 라고 할 때, 그걸 제가 이제, 하나님의 넘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기회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도미를 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있는 건 디도미를 받을 기회죠. 인생 역사 가운데 경험되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빼앗아 가신다라고 표현하신 듯한 합니다. 그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 있지요. 이 부분을요. 우리 한번 유승준 형제님 읽어주세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 혹은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마지막에 뿌리신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죠. 예, 어디에다? 마음. 예, 우리 마음, 인생 역사.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그 구조를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미지와 우리 삶의 현실 역사 가운데 그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안착하고 자라겠죠. 그리고 열매를 내겠죠. 그 열매는 씨의 열매겠죠. 그 씨의 열매를 내면 열매를 왜 내요? 거두려고요. 거두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를 내는 땅인 거죠. 씨를 내는 땅의 존재는 씨를 내고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죽음, 먼지가 없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죠. 나는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나라는 존재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잉태하고 출산해서 없어지는 존재고 내 생명은 그 씨에게 전수되는구나.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 기독교, 전통 기독교의 기존 기독교의 문제는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요구하냐면 예쁘게 치장하는 거예요. 화장하고 성형수술해서 가방 얻고 그래서 예쁘게 치장한 그 자매를 추구하는 게 전통 기독교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예쁜 거 예쁘게 만들어주고 가방 비싼 거 주고 얼굴도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치장하자인데 그런 여자의 일생과 반대되는 게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이 한 10명 넘는 거예요. 둘이시라 그러셨어요? 셋만 나도 집사람 보니까 거의 뭐 전쟁이 아니라 이 여자의 인생은 끝난 거구나. 참 미안하다. 그래서 나쁘지 더하죠 제가. 얄밉게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내 새끼야 지 새끼가 되지 그 비난을 하는데 어떤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이제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여자는 다른 아까 말했던 그런 자매처럼 예쁘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예쁘게 하는 그걸 못 하잖아요. 대신 내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이 두 인생을 볼 때 어떤 인생이 복음적인 성도의 인생이냐? 당연히 후자죠. 근데 이제 율법적인 교회는 아니다. 이게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인문학적으로 이 인생의 여자의 행복은 요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신앙과 상관없이 어떤 여자가 더 행복하나요? 어떤 여자가 생생 고생하면서도 이게 행복하나 아니면 아무튼 비교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를 사용해서 어떤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멸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힘들지만 그 신이 초월자가 내 인생 역사를 사용해서 그 생명 잉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서 마리아가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생명 잉태할 수 없었던 그 여자가 하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 낳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자의 일생을 내가 낳은 자식에게 의탁하는 것이 성도의 이제 그 역사의 한 어떤 반증인 거죠. 나라는 존재는 나의 개별적인 주체성과 율법적인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그 생명으로 나는 의탁된다. 이 생명에 따라 나는 결정된다. 이게 자기 죽음이고 불신자는 소위 말해 불신자는 요게 싫은 거죠. 아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나 예쁘게 치장하고 싶다. 이거죠. 이 차이인 거. 요 얘기에 사실은요. 밑에 하나님의 씨 뿌리는 사역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씨 뿌리는 사역이다. 창세기 쭉 나와 있어요. 단어적 연구를 해볼게요. 씨가 헬라어로 스페이로이래요. 그래서 이게는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다, 영적인 씨를 뿌리다, 사상을 퍼뜨리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 많은 남자는 뭘 많이 거들었어요? 첩을. 왜요? 씨를 많이 퍼뜨릴 수 있으니까. 여자를 이용해서.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근데 오늘날도 그러고 있으니까 좀 짜증나지만 어쨌든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씨를 퍼뜨리시는 거죠. 그게 스페이로고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가 제라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씨 뿌리는 거, 남자의 정의 약속의 스페인어는 헬라어예요? 예, 헬라어. 헬라어. 제라는 히브리어, 밑에는 각주 있고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 시중에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사전이 있어요. 하셨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혹시 아니 관심은 우리 없는데. 성도님들은 그냥 관심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그게 두껍진 않아요. 이렇게 좀 두껍다 이만한데 이게 보시면 단어 연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보면 되고요. 있으시면 그 성경 프로그램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나오면 되는데 뭐 성도님도 대부분 그런까지 제가 하겠냐고 그냥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심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의도와 사역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씨를 심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 거두어 창고에 모으는 것. 그렇죠? 열매를 심고 씨를 심고 씨를 자라게 하고 씨를 심고 씨가 자라고 열매가 나고 열매를 따고 열매를 저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구약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상징됐어요. 유월절은 씨를 심는 것과 관련돼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 가나안으로 심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은 보리추수 때거든요. 씨를 파종을 뿌린 거를 거두는 거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수장절은 거둔 열매를 어디에요? 그 곡간, 집에 집어넣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있는 게 이 복음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씨를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두고 저장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단어고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오순절은 그렇게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것. 장막절은 그렇게 거둔 열매를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곡간에 저장하는 것. 그게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10의 하나요. 계명의 마지막 하나. 열이라는 계명으로 설명된 것 중에 하나. 그걸 사랑이라고 그 예수님이 이제 표현하셨고 탐욕이 사랑으로 바뀐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 마음이 된 거고 그럼 우리 양식이 된 거고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타자를 용서하고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그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게 이제 산상손에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게 구제 기도 금식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니까 그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확실해요. 인간이 행복한 유일한 길은 내 마음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과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제일 어렵죠. 항상 느끼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진리를 나누면 더 비진리의 영역에서도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누가 내 마음 알아. 그 사람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점점 좁아진다고. 네. 사람 맞죠. 인간관계가. 네. 점점 심지어 그게 이제 직업에 돈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구분되고 나누어지잖아요. 되게 이렇게 늙어가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비참해지고 외로워지는 게 법칙이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더 돈을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그 하늘 나라의 그 양식이 되는 거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물론 저한테 하는 얘기이지만 비진리 세상에서 진리로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살려면 비진리인 세상에 그들의 밥이 돼야 돼요. 너 비진리야 아직 안 죽었어 이런 표현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먹고 우리를 죽여야 되죠. 예수님이 이 역사의 밥으로 오신 것처럼. 근데 이제 진리를 좀 알고 있으면 이제 진리를 알에 대한 자신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물론 목사가 제일 큰 죄를 범하겠지만, 예,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 섬기고 교제하면서 느끼는 거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씨 뿌려지는 우리의 인생, 이거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 개인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씨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진리의 말로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래는 없음이고 먼지이고 이 세상이 껍데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정에서의 강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강야에서 만나를 먹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애굽에서는 노예가 내는 열매가 있죠. 노예가 내는 열매가 뭐가 있어요? 두려움, 공포, 기대 심리, 또 있나요? 죄책감, 자기의.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정부가 백성들을 조정하는 건 이거예요. 두려움, 너가 돈 안 내면 돈 못 받아, 공포, 그리고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기대 심리, 죄책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300명 이상이,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을 때 부모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보낸 것뿐이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죄책감은 부모가 느끼고, 진짜 구조해야 할 사람들이 못 구한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들어온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에 대한 책임을 통렬할 때는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죄책감 속에 빠져요.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서 결국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어요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80% 이상은 내가 날 용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여쭤보면은 네?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되셔요? 집사님 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 1차적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영역. 내가 나를요? 자기 죽음, 자기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거죠. 네, 그 전에는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잘못을 하면 자기 처벌, 네, 막 죄책감 들고.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 정당한 자기의 이로움을,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 용서하는 영역. 하나님을 용서라기보다는 뭐 뭔지 없으니 뭐 하나님을 어떻게 뭐 용서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화해, 그쵸. 이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말 듣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격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만에 하나 더 힘이 더 세지면 그 하나님 용서할 수 있냐? 그때는 아마 밟고 일어서려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최소한 어떤 것을 내가 아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라고 제가 굳이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워낙 우리가 그렇게 왜곡된 것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좀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되게 다들 당황하시죠. 하는데 용서한다는 게 많이 돼요. 돌아온 탕자가 할 소리는 아니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역사 인생 속에 나한테 악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건네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건네줬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한 거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 그게 나의 먼지인 걸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용서했다고 내가 이제 굳이 표현하는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은 하나님 용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힘없으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살을 못 하겠으니까 버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좀만 이렇게 다루어주고 봐도 다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문제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그 율법의 열매를 맺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뭐의 열매를 맺어요? 그 이제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이사야 5장 1절에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얘네가 그 들포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노예가 내는 그 열매, 율법의 공포, 두려움, 안식이 없음 이런 걸로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 고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극성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진리가 내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 즉 여전히 율법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전히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요. 네, 여기 이제 1장 6절에 다른 복음 있죠? 네. 다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느낌. 다른 복음. 이건 일반적으로 뭐 이단적 교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주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율법이에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자체는 율법에 대한 공교, 아주 그냥 일가를 가하는 그 승질이에요.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눈 뒤집어져가지고 이것들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집어 던진 게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독교의 모태 어디죠? 기독교의 모태. 기독교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유대교뿐만에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고 철학적으로는 헬레니즘이에요. 그 틀 안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유대교적 배경이 있고 헬라 철학의 이론이 있고 로마의 정치가 있어요. 한국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 그대로 따라간 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만 보면은 유대교적 배경이 있고 유대의 율법에 대한 틀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무너지고 율법을 폐기해 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초대교회 공동체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었는데 율법을 행하려고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들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대교의 틀에서 율법에서 나와서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다시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율법 종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이건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 말씀 공부 안 하고 어떤 진리에 대한 얘기도 안 듣고 열심히 살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먹고 사는 게 제일 그냥 보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진리는 그러니까 지식은 까먹어요. 저도 까먹으니까 까먹기 때문에 또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거기 요구하는 거는 그 율법에서 나온 그 상태로 있게 유지하는 거죠. 말씀이 됐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반대가 되고 있죠. 말씀을 던져서 율법을 이렇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하고 교회 일꾼이 되게 하고 부속품 교회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담당하는 완전히 그 선교 한 명 한 명이 재정이잖아요. 1인당 얼마씩 다 이렇게 머릿속에 얼굴에 있는 거죠. 저분은 한 1,000,000원짜리고 한 100,000원짜리고 장기 매매지고 완전히.
아무튼 이제 그게 율법으로 회개하는 그건 그러니까 악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본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확신범이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그걸 나쁘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을 안 받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거 자체가 벌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 지어지도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집사님 같은 경우 어찌됐든 다른 그러니까 그래도 기회가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되고 떠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찾아서 몸이라도 옮겼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왜 저렇게 답답하겠을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는 보지만 그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이게 최선이고 용기를 못 내고 있잖아요. 예. 나올 생각 하도 못하고 천벌 받을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인데요, 친한 친구인데 연세중앙교회를 다녀요. 윤석천 목사님이랑. 이번에도 거기도 노량진 고시할 때부터 청년부로 들어갔어요. 네. 하고 합격을 해서 세무 공무원 됐어요. 네. 아직까지도 총각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두영거. 청년부래요. 네. 청년부 이제 간사래요 본인이. 네. 그래서 명절에도 일요일이 끼면 고향 가서 드리면 되는데 주일 성수 때문에 못 나오고 본인이 이제는 마치 차라리 탈북을 해라. 아니 그 굳이 비유를 하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너무 깝깝하니까 네. 꼭 그 교회 아니면 안 돼. 그래도 너무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스스로가 그 틀에서 본인이 이제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용기를 못 내본 적이 없어요. 서울 가서 그 연세중앙교회 다닌 이후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네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받든지 뭐 응답이 됐든지 치유가 됐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나오신 거고. 자기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천국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 꽉 묶여 있어야지. 그래서 그 천국을 없애야 돼 그런 분한테. 그래서 막 그 아시아 교회 몇 개 이러니까는 그 다니던 교회에서는 몇 개밖에 안 그러니까 한다. 진짜 어떤 내적인 경험과 이런 게 강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무너지면 나와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런 사람만 나오고 그 경험 속에 가득한 사람, 그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걸 무너뜨리면 돼요. 상처받으면 나와요. 기분 나쁘면. 근데 거기도 이제 사회한테 물려준다고 이제 했는데 퇴습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78%가 찬성했대요. 그 성도들이. 그럴만도 해요. 좋아서 하는 거 자기네들이 다 비난할 필요 없어요. 네. 아니 뭐 김정은하고 뭐가 다른 아마 이제 그분은 형제님을 비난할 걸요. 저 무율법주의자. 해방을 안 해.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그렇게 이제 육체로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진리는 돌아가는 우리의 그 본성을 당기는 거다.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끝은 율법에 꽂혀 있어요. 맨날 당기고 가요 이렇게. 그 진리는 밖에서 당기는 거죠. 이 땅에서 난 진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어떤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에 그게 뭔지 안 거지. 이게 잘린 건 아니에요. 그죠. 요거 잘리면 죽는 거죠. 이 땅에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완성은 아직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실패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구약의 제라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 29절은 여섯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하나님이 뭐 만드셨냐면
물에서 바다에서 묻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기 창조했다기보다는 온통 물이었는데 거기에서 물을 거두니까 묻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나무랑 풀과 씨 맺는 나무 채소를 만드신 게 아니라 본문에 창조한 게 아니라 땅이 그걸 내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풀과 씨 맺는 그러니까 씨 가진 거, 씨 있는 걸 내라 그랬어요. 땅의 씨를 내라 이 뜻이에요. 일단 셋째 날에, 여섯째 날에는 인간 만드신 다음에 씨 맺는 채소 나무를 누구한테 줘요? 너희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 줘요? 먹을거리. 이거는 야채 먹어라. 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당연히 언약적 어떤 상징이겠죠. 그렇죠. 여섯째 날 인류에게 무슨 양식을 주겠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예수뿐이 없는 거죠. 그걸 구하라고 아이테오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얘기 제가 이제 씨 가진 열매 먹을거리.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채소와 나무가 씨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셋째 날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 양식으로 주셨다가, 이게 나탄인데 디돔이에요. 이런 거 성경으로 보면 되게 전율이 와요. 성경 각주 이렇게 딱 쭉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구나. 디도미는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넘겨줄 때 그거잖아요. 나탄이 그 단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양식은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인데 이것이 그들의 먹을거리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양식.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나 먹어라 이거죠. 내 몸, 내 피, 너희의 양식이다. 성도는 예수 먹고 자라는 존재죠.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많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표현하겠죠. 교회의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 땅에 짐승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뜻은 넌 짐승이야 이거잖아요. 넌 없음이야. 넌 존재도 아니야.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아니야, 예수는 날 치장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교리적인 큰 한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 맞죠? 이 명제는 맞죠. 근데 날 위해가 나를 치장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고 다 생각해요. 내 꿈 들어주고, 내 소원 들어주고, 내 아픔 들어주고, 내 천국 들어주고, 나를 이게 치장해 주는 거. 근데 원문에는 나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인생.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내 인생 자체를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장해 주는 게 아니라 씨를 건네서 여성의 그 생명 자체가 씨에게 결탁되게, 씨로 여성이 죽게 만드신 게 그 예수의 죽음인데, 그 예수 죽음 보면서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희열에 빠져 있는 왜곡된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네, 날 위해 죽어서 내 인생 보면 별로 예수님이 죽으신 별로 이렇게 그런 맛이 없어요. 뭐 되는 게 있나 뭐 안 되는 것도 없지만 그런 거 직시를 못 하는 게 자기 인생에 직시를 못 해. 그러니까 헛된 소망이라 표현하죠. 아무튼 그 얘기, 예수님이 그러더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 썩을 양식은 뭐 이게 뭐 세속적인 거,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거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되고 거룩하게 돈 벌면 진짜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연구는 둘째 문제고요. 인문학적인 공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화폐가
인간의 생명을 결정하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화폐가 나온 게. 네. 자본주의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자본주의 없었잖아요. 물물 교환하고 치족 사회였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 그때는요. 근데 돈이 중요한 건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 성경적인 진인을 둘째 문제고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거룩한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도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양식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라가 이제 사용된 곳이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 씨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성경의 역사. 구약에 나중에 이 창세기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다 씨, 자손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요게 제라. 뱀의 누구 읽을 차례시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뱀의 자리에서요. 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자리에서 선악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나의 머리를 삭제함으로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나의 머리의 삭제, 욕망의 삭제, 자기 깨어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삭제라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율법의 삭제 이러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은 누구 거예요? 제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화 들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걔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 실체를 알아버렸으니까 선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나 봐요. 그래서 다 알시카 사달라고 입만 알시카 뭔지 아시죠? 조종하는 거. 계속 사달라고 해서 찡얼찡얼 돼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알시카를 사고 싶은 그 욕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가 속에서 만든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친구들이 그거 갖고 놀고 TV에서 갖고 노니까 나도 저거 갖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욕망은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밖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무서워요. 목사가 조그만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 그것 때문에 빚져요. 네, 큰 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 누가 만든 거예요? 밖에서 집어넣는 거에서 조그만 교회 목사지? 너는 실패한 목사.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큰 교회 되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허무해져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욕망 때문에 산 건데, 그 내 욕망이 내게 아니라 밖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고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뼈저리게 다가오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은 내가 사는 거지만 나는 껍데기라는 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옷 입는 거, 패션, 차, 집, 다 이 세상이 만드는 어떤 그 거대한 권력의 힘,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광고 카피. 광고가 그거지.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네.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TG 나올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좀 어려가지고 그런 거보다 하고 봤는데 생각을 해볼수록 굉장히 기가 막힌 되게 무섭잖아요. 멘트더라고요. 그게. 그랜저는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는데 그걸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 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도, 심지어 설교도. 하여튼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상대적 가난을 계속 부추기죠. 예, 주변에서 예.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방글라데시나 저런 게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젊은이가 어디 있어요? 교회 목회자도 뭐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지체가 있고 내 이 마음을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이걸 크게 해야겠다는 욕망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고등부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호기가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엄마 이렇게 좋은 아파트 이런 데서 못 사는 데 갔다 와 보니 라면 하나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을 느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것도 아껴서 또 걔네들 도와주려고 자기 그러니까 진짜 그 선교사가 세뇌시킨 거예요, 거기 애들한테. 선교 헌금 받으려고. 그래서 선교 내년에도 또 가야 되니까 열심히 아껴서 저축해갖고 그 돈 가지고 가라. 적은 돈으로 네.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게 이제 교회만 전 세계가 우리의 모든 욕망이 다 이제 그렇게 그걸 삭제하는 거죠. 그 율법을. 그러니까 삭제되니까 내 욕망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나의 본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살다 마지막 하나 남는 거는 이제 그 뭐죠? 이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를 고백하고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그 돈 모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막 죽이고 살리고. 그게 자기 부인이 돼서 하는 헛되고 헛되다를 쓴 그 누구죠? 솔로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신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 거죠. 내가 내 욕망 따라 산 그 존재구나. 그래서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가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교회에서든 이걸 제일 많이 배운 데가 교회 같아요. 그게 이제 슬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이제 제가 그게 뱀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 욕망. 그 뱀 하면 그 혀가 두 개로 나누어준 에피뚜미의 그 욕망으로 사는 거니까. 율법의 그 욕망. 뱀이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뱀으로 오셨죠. 율법으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한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슨 욕망으로 사냐?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영으로 부활한 두 번째 남편이 그 씨로 사는 거죠. 그럼 그 씨에서 움직여주는 그 열정이 있겠죠. 겉으로 볼 때는 율법적인 열심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데 난 자유롭다. 그럼 고민이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이끌으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뭐 헌신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향해서 그런 부분이요. 형제를 살해하는 자, 이거 형제만 읽어주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인이 됩니다.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이 바로 형제를 살해하는 자로 폭로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의 율법을 삭제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살해하는 자가 되어야 내 율법이 그 예수의 죽음으로 삭제되어 율법의 책임과 오염과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나의 옛자, 아벨은 예수. 이게 비유를 이렇게 굳이 하자면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유추를 하자면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내가 예수를 죽여서 누가 났어요? 셋이 나온 거죠. 그 영으로 나한테 임한 그 언약의 씨.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씨 얘기를 안 해. 셋부터 씨 얘기를 해요. 그 하와가 여호와께서 나한테 씨로 주신 아들 셋. 가인과 아벨은 그 제라 얘기가 없어요. 그 씨, 언약의 씨가 어떻게 주어지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도 율법에서 여기 쫓겨났죠.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네. 셋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 아벨로 오신 예수 그 얘기 한 거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 제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우리에게 어떻게 넘겨지냐면 아벨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고,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을 살해하는 자로 폭로되니까 셋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이 구도예요.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로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부터 자유와 해방과 안식.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로 폭로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한 알의 씨로 죽으셔야지 많은 열매가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아까 그 돌짝밭, 길가, 돌짝, 가시밭은요 씨가 죽지 않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 아니라 씨가 죽지 않은 땅이에요. 이 본문으로 간주를 하자면 좋은 땅은 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 씨로 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30에서 60에서 100으로 완성되는 그 열매가 되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막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막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곳간에 들어가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걸 뭐 완성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인 거죠. 총리가 돼서 양식을 완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해석하고 그 그림이 성경의 그림이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읽고 마칠게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예수가 죽은 인생입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이걸 자꾸 또 당신이 뭐 헌신해야 된다. 노력해야지만 이거 교회가 부흥한다. 맞나요?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헌신을 강요하죠. 그치? 진짜 그 헌신이 뭔지를 모르고 죽을 만큼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고 가르치죠. 순종.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 예수에 대한 순종이다.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렇게. 그래야지 또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고 또 그때 또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네. 어떤 이 만족도 있고. 나 이렇게 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순교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어떤 정감 그런 네. 그거를 죽이려고 예수가 왔는데 네. 그 예수 때문에 그걸 교회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런 의미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된다. 이렇게 해 보시고요. 그 열매는 이제 11조니까 11조는 사랑으로 완성.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니까 율법을 내가 사랑으로 해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틀은 이제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차원의 이렇게 부활한 율법?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용으로 뭘 만드시는 거죠. 그럼 그 율법에 대해 감사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만든 내용이 있으니까요.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그 예수는 나를 심판하는 나의 대적, 사탄, 뱀이 되는 거고요. 죽으면 내가 그 예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땅에서 열매를 내는 땅은 좋은 땅뿐이 없습니다. 좋은 땅이란 예수가 죽어 많은 열매 맺는 땅이고, 나쁜 땅이란 예수가 아니라 율법으로 있는 거죠. 나쁜 땅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씨로 오신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30배, 60배, 이게 30배가 옛날에 제가 히브리어서의 숨겨진 복음에서 얘기했는데 30배가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훈련시키다예요. 훈련하다, 인도하다, 징계하다. 그 다음에 60배가 코프, 아이고 헷갈리다. 60배가 라메드, 코프, 이 소망을, 아니 100배가 소망인가?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해요. 그 성경 거기 들어가세요. 100배 그러면 100은 완성. 네, 완성.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훈련하고 소망을 품여서 완성시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이 율법의 훈련,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훈련, 진리가 되어지는 과정, 죽어서 죽음에 이르는 거. 이해되세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밟아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역사가 종결될 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종결될 때 완성의 길을 가는 거라고 여기에서 믿는 거죠. 아직 그 길은 아직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땅의 종류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한 줄 소감과 한 줄 느낌이나 중요하게 혹시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누구 먼저 할까요? 시사님 먼저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예수를 죽인 자로 폭로된다는 부분 있잖아.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맞아요. 우리가 죽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어야지 이게 내 안에 그 씨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여기서 나도 같이 죽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잠깐 여기서 떠올렸어요. 그러네요. 네. 그 예수를 죽인 자로 폭로된 게 나의 죽음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수. 2000년 그 당시 그때 못 박혀 죽을 때는 같이 폭로되는 게 맞는데 이제 나를 본다면 이제 나는 여기서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할 때 나도 지금 여기서 같이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 씨가 들어와서 생명이 자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이 죽어야지. 서로 죽음. 난자와 정자의 죽음. 네. 선생님은? 저는 항상 이 살 과정인데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일련의 제 환경과 그